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배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것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국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느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아십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스페인 궁정에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고요. 많은 이들이 그의 업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귀족들은 직공의 아들이었던 콜럼버스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들은 말하길 아메리카 발견 같은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테이블 위에 달걀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이 달걀을 세우는 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콜럼버스는요, 달걀의 한쪽 끝을 탁자에 톡 치고 나서 납작하게 만든 뒤에 달걀을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라며 항의를 합니다. 콜럼버스는 말하죠. 맞습니다. 방법을 안 후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놓여진 길을 보며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참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두 부류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손에 흙이 묻은 사람이 있고요, 입에 거품이 묻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꾼과 말꾼을 구분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나의 태도를 돌아보며 삶을 재조정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합니다.
기드온과 300의 군사들이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아직 전쟁 중인 기드온을 향해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참 못나고 몹쓸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위험할 때는 침묵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가 되자 고작 300명을 향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의 군사가 궁지에 몰려섰더라도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지금이라도 달려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처럼 말꾼들의 특징은 어려울 때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수고스럽거나 희생의 기미가 보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어떻게든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죠. 이름이라도 올려보려고,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뭐라도 좀 유익을 얻고자 입을 그때서야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 속에 저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관심 바뀝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그러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기드온은요, 화를 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말을 듣자 에브라임의 화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욕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일꾼과 말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은요,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꾼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요 4절에 잘 나타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하던 사람들이 정작 지치고 피곤한 기드온과 군사들을 돕기는커녕 불필요한 힘만 빼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용사들을 보십시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이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일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명하신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반면에 말꾼들은 그저 말뿐입니다. 온갖 대의와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용사들은요, 실제로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과 분회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으니 보급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요, 아니 지금 너희들 꼴랑 300명 데리고 미디안 왕을 추격 중이라는 거야? 누굴 바보로 하나? 너희한테 떡이라도 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가 공격받게 될 거야. 그러니 저리 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요, 말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1순위인 말꾼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합니다.
실세에게 붙어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꾼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가 12만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남은 자가 15,000명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패잔병이었지만요, 여전히 300명에 비하면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12절에 기록되기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끝까지 추격하여 두 왕을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기드온의 목적은요, 단순히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기드온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치고 피곤할 때 멈췄을 겁니다.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패잔병을 추격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말과 혀로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이들은 쉽게 일꾼과 말꾼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이는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꾼은 어떠한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의 1순위는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뜻 외에는 어느 것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요, 명백합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꾼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여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올지라도 더욱이 누군가의 조소나 불협조 속에서도 명하신 뜻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주인을 향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목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상황마다 자기 해석을 들이밀어서 타협하거나 길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받을 영광은 이들의 수고보다 훨씬 큽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들을 통해서만 지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일꾼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복된 삶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멋진 일꾼이 되어 우리가 선 모든 곳에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시고 복된 일꾼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꾼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그 곳곳마다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